이제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 2달 정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이 무엇이었나요?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고난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야 됩니다. 또 무엇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야 됩니까? 타인에 대한 나의 해석이 바뀌어야 됩니다. 또 무엇에 대한 해석입니까? 나 자신에 대한 나의 해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과 해석이 바뀔 때 우리의 행동도 바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한 2달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에 대한 해석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고난에 맞서 싸울 수가 있어요. 또 타인과 나에 대한 해석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사랑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고난에 맞서 싸우고 나의 사랑이 확대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은 전달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속이 좁아가지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이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랑이 점점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마음이 넓은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진짜 마음이 넓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넓어야 되잖아요. 사랑이 확대되는 거. 근데 중요한 게 생각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도 생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물은 우리의 가치관을 상징해요. 히브리어 단어가 그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그것을 하실 만큼 그렇게 생각이 중요한 것이죠. 또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얘기가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래서 네로의 박해 같은 그런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 죽이는 그래서 막 배신하고 배교의 시대에 너희들 배교하지 마라 하면서 고난에 맞서 싸우라. 그 비결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죠. 생각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잘 바뀌십니까? 생각이 잘 안 바뀌죠. 생각이 바뀌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생각이 바뀐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다. 그것은 신약 성경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는 그냥 어떤 조물주 정도의 어떤 신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 일반적인 제너럴 갓을 믿는 거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의 영이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전달하십니까?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무엇을 하시느냐? 예수님을 전달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전달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을 전달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공로를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해요. 또 예수님의 무엇이요? 예수님의 공로를 전달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공로를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비유적으로 옷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비싼 화장품이 있습니다. 정말 비싼 화장품이 얼마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시는 분도 있겠죠. 비싼 화장품이 있는데 화장품을 바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리고 정말 좋은 옷이 있더라도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건 위대한 사건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린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고서는 그 사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적용하십니까? 예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공로를 어떻게 합니까?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이렇게 되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하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이건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다른 말로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 받는다?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많은 다양한 은혜가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은사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 방식이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은혜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요?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 은혜가 뭔지를 한번 좀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잖아요. 기독교 외에는 은혜의 종교가 없습니다. 모든 다른 종교는 다 공로의 종교예요. 오직 기독교만 은혜의 종교인데 은혜가 뭔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한번 1년 동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은혜는 여러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은혜의 방식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방식 시작. 은혜의 방식. 은혜에는 여러 방식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다른 은혜가 안 따라와요. 가장 근본적인 그 은혜의 시작 그게 뭘까요? 왜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거듭남의 비밀을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프린트물도 나눠주고. 자, 은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은혜의 시작은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에요. 이제 굉장히 공허함을 느꼈나 봐요. 이 율법 학자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아주 많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막 모세오경을 막 그냥 외우잖아요. 저는 성경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막 그걸 막 외우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의 율법 학자 니고데모 엄청나게 율법을 많이 연구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내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나름대로 지킨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갔나? 막 의심이 생기고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기 그 아주 기적을 일으키고 진짜 선생이 하나 나타났다. 내가 그분께 가서 물어봐야겠다.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밤에 찾아오죠. 조금 비밀이. 그래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잘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조차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적인 감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은 엄청나게 많이 아는데 영적인 감각이 하나도 없어. 성경 퀴즈를 하면 다 맞춰. 근데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질 못했어. 그러니까 거듭난다 그러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오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감각이 없느냐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거듭난다는 것은 이런 뜻이야라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다시 태어남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나는 것을 거듭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을 말로는 들었지만 잘 몰라요, 사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사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돼 있어요. 육체는 알죠? 우리가 만져지니까 영혼이 뭡니까? 영혼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우리는 영혼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영혼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우리는 영혼이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영혼의 기능은 압니다. 영혼의 기능, 그렇죠? 영혼의 기능이 뭘까요? 영혼의 기능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게 영혼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무엇이냐? 우리가 영혼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그 무엇, 그걸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영혼에 누가 들어오시나요? 성령이 들어오셔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새로운 원리를 불어넣으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성령이 싹 들어와서 새로운 원리, 새로운 방향성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의 지성이 바뀝니다. 우리의 감정이 바뀝니다. 우리의 의지가 바뀝니다. 그거를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거듭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전에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게 되고 새로운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거룩한 것이에요. 예전에는 이게 거룩한 건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새로운 원리가 우리 영혼 안에 주입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되어서 거룩한 것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게 된 거죠. 동시에 우리는 거룩한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사모해요. 그걸 흠모해요. 또 그 거룩한 것을 선택합니다. 거룩한 것을. 이게 중생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우리 왜곡된 거듭남을 말하는 이단들이 있죠. 구원파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듭났다. 무엇을 거듭남이라고 그분들은 얘기하죠? 깨달음. 깨닫기만 하면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다음에는 내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해도 나는 구원받고 이미 나는 천국에 있으니까. 그래서 깨닫기만 한다면 내가 부도덕한 행동을 해도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은 거듭남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거듭남은 지정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성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정의가 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깨닫기도 하고 사모하기도 하고 무엇도 해야 됩니까? 실천도 해야 돼요. 그게 진짜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가짜 거듭남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단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거듭남을 알으셨으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거듭남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에 누가 들어옵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서 새로운 원리를 방향성을 주입해서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의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성과 의지와 감정의 방향성이 자기 중심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바뀌었어요.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누구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걸 거듭났다. 근데 그 원리가 들어왔는데 내가 거듭난지 거듭나지 않은지 어떻게 알죠?
8절에 그것이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라고 합니다. 자, 바람이 임의로 붑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거듭남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거듭남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의 방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거듭난지 않은지는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지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어떻게 하실죠 그걸?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셔서 나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사로잡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이 중생은 언제 일어난지도 몰라요. 자, 8절에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바람을 좌우할 수는 없지만 무엇은 들을 수가 있나요? 바람 소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야 이렇게 부를 때 그 부르심의 음성을 내가 듣는다면 나는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목사님 이걸 얘기하나요? 무슨 환상이 있어서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누구야 이렇게 불러주는 것만 부르심을 경험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부르심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들리는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들려. 다 아는 말씀인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새롭게 나에게 들리고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이 말씀이 너무나 사모함을 생기고 이 말씀대로 내가 막 실천하고 싶고 어느 순간 그게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부르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부르심에 응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인문학적인 지식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넙죽 엎드려져 그걸 듣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하신 분은 기뻐하십시오. 정말 천국을 소유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다가와 나의 마음을 정말 사로잡는 그 경험을 정말 하셔야 됩니다. 그거 없이 교회만 다니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루터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가요? 내가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요. 오직 내 안에 누구 안에요? 다른 사람 안에요? 아니요 내 안에요.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정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오십니까? 정말 그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해요. 나라고 하는 말을 빼지 마십시오. 나라고 하는 말을 빼는 순간 복음의 달콤함은 없어집니다. 복음의 달콤함은 나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달콤하잖아요. 그거는 내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 자꾸 그걸 생각하십시오. 그게 부르심을 경험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성경은 나를 강조해요. 나를.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누구요? 내 주, 다른 사람의 주가 아니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의 죄 사함이요? 내 죄 사함이요. 내 죄 사함.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믿어 나의 모든 것 변했네. 할렐루야. 이렇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경험이 있어질 때,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달콤함으로 다가올 때, 그때 부르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만 그 부르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로운 원리가 주입된 사람만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새로운 지성과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감정으로 그 말씀을 받기 때문에 부르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영이 있어요. 말에는 영이 있어서 내가 말하면 영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말 조심을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는 말의 내용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나의 마음도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말을 툭 던지면 그 말이 겉으로 보기에는 별말 아닌데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 말 가운데 기분이 나쁜 거죠. 혹은 기분이 좋은 거죠. 왜입니까? 말에는 영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에는 영이 전달돼요. 그러므로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세상의 영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지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단지 귀, 청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들려와서 우리 마음에 바람을 일으키고, 그렇죠? 막 감동을 일으키고, 그거는 뭡니까? 그건 부르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걸 경험했죠. 오늘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삭개오의 이제 집에 이제 근처에 가셔서 이제 삭개오에게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냐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게 뭡니까? 이게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삭개오가 막 반응을 하는 겁니다. 반응을 해요. 그래가지고 영접을 한 거죠. 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오늘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사람은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내가 부르심을 난 경험한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좋은 소리 정도로만 들린다. 그런 분들은 좀 기도하며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좋은 인문학적인 세상 강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나를 사로잡는 말씀, 그 복음의 달콤함, 그렇게 들리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와서 나에게로 와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야?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니? 너 거기 세상에서 뭐 하고 있니? 세상에서 돈 버느라고 바쁘니? 세상에서 명예를 위해서 바쁘니? 세상에서 그냥 권력을 쟁취하느라 바쁘니? 거기에서 속히 내려오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반응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오늘 찬양했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부드러운 음성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회심을 합니다. 자, 제가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렇죠? 은혜를 전달하고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원리를
불어넣으신 사람, 그게 거듭난 사람이죠. 그 거듭난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진정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부르심에 응답을 해요. 자, 부르심에 응답을 한 사람은 반드시 이걸 합니다. 무엇을 하냐? 회심을 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회심. 시작. 회심.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교회만 다니면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회심하야 하면 구원 받습니다. 회심을 하셔야 돼요. 회심은 회개와 믿음을 합친 말입니다. 회심은 무엇과 무엇을 합친 말이라고요? 회심은 회개와 믿음을 합친 말이에요. 자, 먼저 회개. 회개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회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청교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회개는 거룩한 후회다, 혹은 경건한 슬픔이다. 회개는 뭐라고요? 거룩한 후회 혹은 경건한 슬픔입니다. 회개는 3단계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후회를 해야 돼요.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게 후회가 돼야 돼요. 내가 참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정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도 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권모술수를 부리고 나의 영광과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고집불통이고 막 그렇게 자기 삶을 돌아봐야 돼요. 거기에 엄청난 후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슬퍼해야 돼요. 그게 혐오스럽게 느껴져야 돼요. 그게 내가 이전에는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그게 혐오스럽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애통해야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거룩한 후회와 경건한 슬픔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뉘우치는 거지.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뉘우치는 건지 아니면 도덕적인 양심에 의해서 뉘우치는 건지 구별이 안 돼요. 이거는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거룩한 후회가 있는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무엇입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반드시 있는데 그 심판, 두려운 심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단지 도덕적인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여기까지만 하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이 주는 회개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아주 양심에 예민한 사람도 어떤 조물주가 심판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우리 인간은 다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잖아요. 심판의 두려움만 느끼는 것만 가지고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자,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나에게 그 심판을 해결해줄 구원주가 필요하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회개야말로 성령이 주는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를 경험하셨습니까? 먼저 거룩한 후회와 경건한 슬픔으로 나의 지나온 삶이 쫙 돌이켜지면서 내가 왜 그때 저랬을까? 이건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인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며 그 심판이 두렵다. 근데 나에게 그 나를 구원한 구원주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근데 그 구원주는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알라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뭐 다른 종교에 여러 뭐 석가모니가 있을 수가 있고 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구원주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그 구원주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마음까지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왜냐? 회개는 누가 역사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성령은 그냥 뭐 마약 하듯이 막 우리를 그냥 취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막 무슨 신비주의적인 엑스타시에 취한 그게 성령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악령에 가까워요. 성령은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성령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기록된 말씀에 구원주가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굽니까? 독생자.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 외에는 구원하실 분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면 구원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거룩한 후회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그 구원주의 필요성과 동시에 그 구원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도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회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하신 분은 정말 복받은 분이에요. 진짜 복받은 분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경험 못하거든요. 정말 좀 부끄러우시죠? 그래가지고 속으로 아멘 다 하셨을 줄 믿습니다. 예, 이게 회심입니다. 회심을 통해서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이제 이전에 살았던 삶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하는 거죠.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열매를 통해서 알아요. 진정한 회개와 은혜는 내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만으로는 회개와 은혜가 아닙니다. 실천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진정한 은혜인지 진정한 회개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오늘 삭개오는 진정한 회개와 믿음, 진정한 회심을 했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누가 저보고 제 재산을 반 딱 나눠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라고 하면 제가 참 그 나눠주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재산이 얼마 없는데도 그런데 이 삭개오는 세리는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세리는. 근데 삭개오는 세리뿐만 아니라 세리를 관리하는 세리장이었어요.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을 겁니다. 그 삥 뜯은 돈이죠. 그러니까 삥 뜯은 돈이 그렇게 많았어요. 일본 놈 앞잡이하면서 그 로마의 앞잡이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잖아요. 돈은 많지만 그게 마음속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돈을 다 포기해버리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마음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진짜 은혜 받으니까 제가 내 소유의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 세리는 다 거의 속여 빼앗은 걸로 수입이거든요. 네 배나 갚겠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산을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진짜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그런 회심. 그렇게 내가 내 것을 다 포기하겠사오니 여기 생략된 말이 있어요.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 다음에 뭐가 생략됐나요? 그러니까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기 회개와 믿음, 회심이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아직 회심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아래에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사탄과 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는 뭘까요? 사탄이 무슨 뿔 달린 모습으로 나오는 그게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은 오히려 아주 광명한 천사처럼 옵니다. 아주 좋은 말하고 사탄의 권세를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사탄의 권세는 속이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는 속이는 것입니다. 또 사탄의 권세는 뭡니까? 강압이에요. 강압.
강압입니다. 무엇으로 속입니까? 형벌과 보상으로 속여요. 그러니까 네가 이 일을 하면 행복할 거야. 이걸로 속입니다. 거짓 행복으로 속여요. 그리고 형벌. 네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너는 손해 볼 거야라고 하면서 거짓 두려움을 심어줘요. 그게 사탄의 권세예요. 또 사탄의 권세는 강압이 있습니다. 강압. 이건 뭐냐면 쉬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쉬지 않고 목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목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해라. 근데 한두 번은 거절해요. 아니야. 그건 주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거야. 나 안 할래. 그러면 사탄이 물러가면 되잖아요. 근데 잘 안 물러가고 너 어제도 그거 했잖아. 너 그거 해. 아니야. 이건 하나님 싫어하신 일이야. 아이고. 네가 그거 맨날 많이 하잖아. 그거 너 왜 안 해? 아니야. 이건 주님이 싫어하는 일이야. 근데 사탄이 안 쉬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걸 강압이라고 해요. 그래서 존 오웬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댐이죠. 댐이 있는데 댐에 물이 저수지가 있어요. 물을 가뒀어요. 그러면 댐의 벽은 압력을 받고 있죠. 그 압력이 사라지나요? 안 사라져요. 그 물이 없어지기 전에는 댐의 벽은 압력을 계속 받고 있어요. 사탄이 이런 짓을 한다니까요. 우리에게 계속 너 거짓말해라. 너 거짓말해라. 아니에요. 거짓말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 어제도 했잖아. 너 거짓말해라. 또 너 남을 미워해라. 너 복수해라. 너 복수해라. 아닙니다. 난 이제 새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말씀의 검을 한번 탁 쳤어요. 근데 잘 안 물러가. 너 그래도 복수 안 하면 너를 우습게 본다. 막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이게 우리 인간이죠. 죄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에 복종합니다. 속임과 강압에 복종해요. 정말 그런데 우리 회심한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넘어가긴 하지만 계속 싸우려고 해요. 왜입니까?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원리가 주입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넘어질지언정 계속 싸우면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이기기도 합니다. 이기는 경우도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겼을 때 교만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죄를 졌을 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주님 십자가 내가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싸우겠습니다. 일어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거짓 행복과 거짓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리 떠나가고 그래서 마귀가 계속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누구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회심의 경험이 없다면 주여 저에게 회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만약에 회심의 경험이 있다면 주여 저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분에게 주님 저분의 회심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열매 맺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아주 재능이 뛰어나요. 그분이 카피라이터였어요. 그러니까 카피라이터가 광고 카피를 만드는데 그 뭐 한 줄 딱 쓰잖아요. 근데 그 한 줄을 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더라고요. 근데 광고 카피라이터에서 아주 재능이 있어가지고 아주 거기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카피라이터로서 그런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것도 재밌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 생각이 막 들더래요. 왜 그러지? 내가 왜 그러지? 나 이거 재밌는데 여기에 보람도 느끼는데 여기에 재능도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너 그거 하지 마라. 너 그거 하지 마라. 너 이걸 해야 된다. 자꾸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분이 엄마 혹시 나 목사 되라고 기도했어? 근데 그 엄마가 엄청 놀래더래요. 기도한 거야 목사 되라고. 근데 그 분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오랫동안 꾸준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서 그렇게 해서 예, 저희 엄마가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 장로 되라고 기도했는데 목사 되라고 기도는 안 했는데 그래서 고생할 줄 아니까 내가 너 장로 되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너 좋은 장로 되라고는 진짜 기도 많이 했다. 목사 되라고는 안 했는데.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할머니 왜 기도하셨어요? 맨 처음에 그랬다가 나중에 점점 바뀌더라고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내 공로로 된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어서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에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그 사람을 위해서 10년, 20년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마음이 막 생기고 막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면서 막 울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간증은 수도 없이 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10년 이상 기도했어. 우리가 기도에 빚을 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빚을 지고 있잖아요.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해야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주위의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남과 부르심과 회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 왜 감추었던 만나입니까?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분은 봉인된 즐거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즐거움이요? 봉인된 즐거움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는 성령의 기쁨이 있어요. 봉인된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봉인된 즐거움이 우리는 있습니다. 삭개오도 즐거워했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 오늘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우리가 기도하는 한 분에게 이룰 줄 믿습니다. 꾸준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전달하시는 참된 은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가 풍성하십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셨습니까? 내 안에 봉인된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여 새로운 성품을 주옵소서. 주여 기록된 마음이 저의 성격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의 모든 관심거리를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나이다. 우리에게 봉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